데살로니가후서.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4페이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였는지를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한번 볼 텐데, 자, 34페이지 먼저 1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자, 어느 혈통의 어느 인종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일단 함족 혈통의, 그 다음에 시리아계 유대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혈통을 가지긴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고, 이 자는 시리아 어떤 그런 계통의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냐, 인종은 함족, 흑인 그런 인종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복합적인 인물인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크리옷이라는 것은 이제 모압 출신의 어떤 그 성읍의 이름이 바로 크리옷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의 이스카리옷은 크리옷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레미야 48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자, 현재 이 모압 이 땅이 현대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인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 땅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냐면 시리아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떻게 보면 시리아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시리아 어떤 출신이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 역시도 시리아 출신이라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밑에를 보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8장에서 순념소에 두드러진 네 뿔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작은 뿔로 묘사가 되고, 다니엘 11장에서는 북쪽 왕으로 묘사가 된다, 이렇게 이 책에는 표현해놨죠. 자, 사실 저는 다니엘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이 점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강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다니엘 찾아보죠. 우리 다니엘 8장 보십시오. 거기 이제 8절부터 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 순양이 있었고요. 그 순양이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런데 순념소가 이 순양한테 다가와서 돌진해버려 이 순양이 완전히 끝장나고 순념소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8절 보면 그 순념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잘 보세요. 그 큰 뿔이 어떻게 됐다? 꺾였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두드러진 뭐가 나와요?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9절을 보면 그중 한 뿔에서 자, 또 뭐가 나왔대요?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그 다음에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 줬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 자의 특징은 희생제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감지하죠. 여기 작은 뿔이 누군지를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자, 이 순념소의 정체를 성령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밝혀주세요. 여러분 거기 20절과 21절 보면요,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순양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페르시아였어요. 그렇죠? 근데 21절 보면 그 거친 순념소는 누구의 왕이래요? 그리스의 왕이다. 이 순양을 멸망시키는 순념소는 그리스란 나라구나,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알죠. 그리스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양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독보적이니까 아주 두드러진 뿔이 나온 거죠. 근데 22절에 그 뿔이 이제 어떻게 됐대요?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나와요? 네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 8장 8절 9절 읽었던 대로 가장 두드러진 그 뿔이 갑자기 꺾여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역사적으로 갑자기 죽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대제국이 어떻게 되냐, 4명의 장군들이 각각 분할해서 통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네 나라가 이렇게 마케도니아, 그리고 또 이집트,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네 나라라는 걸 이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4개 나라 중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리스가 네 개로 나누어진 이 네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냐? 그게 이제 다니엘 11장에 바로 북쪽 왕과 남쪽 왕의 싸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북쪽은 시리아를 가리키고 남쪽은 이집트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북쪽 왕이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왜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이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예. 그래서 막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막 성전을 더럽힌 그런 일을 벌였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도 어떤 거예요? 성전을 황폐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8장과 11장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예언적인 진리들을 여기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출신이다라는 얘기죠. 예. 일단 시리아 출신,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우리 교재를 보면요, 그 34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북쪽 왕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속여요? 메시아로 속이기 위해서. 자, 뭐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시리아 출신이면서도 유대인의 혈통을 가져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에스겔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뭐라 그래요? 통치자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이름인데 이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왕은 오직 어느 출신밖에 없어요? 유대인 출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다른 나라의 그런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속이려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많은 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일찍이 초림 때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그렇죠? 예.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자,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누구냐면 nim롯이 있습니다. nim롯. 이 nim롯은 최초의 이방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에요. 이 nim롯의 왕국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시날 땅, 오늘날 따지면 바빌론 지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딱 바빌론 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렇죠? 바로 nim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바로 이 nim롯이 인종이 어느 인종이에요? 함족 계통의 인종이라는 거죠. 흑인이라는 얘기죠. 예. 그는 쿠스의 아들, 즉 쿠스는 에디오피아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 자,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인이 피부를 바꾸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표범의 점들을 얘기하죠. 표범의 점은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이죠. 예. 그리고 표범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어느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표범과 같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함족 혈통의 시리아계 유대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뭐를 기반으로 등장을 합니까? 로마 카톨릭을 기반으로 하여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권력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을 지닌 로마 카톨릭, 곧 신비의 바빌론이라 불리는 큰 창녀를 등에 업고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게 계시록 17장에 나온 신비의 바빌론이죠. 예. 바로 이 자가 큰 창녀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맨 밑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한 여자가 어디에 앉아있다 그래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다 이거죠. 자, 계시록에서 계속 짐승은 누굴 가리켜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는 집단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교황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우리가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교황청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부를 축적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이 신비의 바빌론, 바티칸이 굉장히 부유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부유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재산을 세금 형태로 다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20절에는 적그리스도들도 뭐라고도 묘사해요? 세금을 거두는 자라고 묘사를 한다는 얘기죠. 세금을 거두는 자. 그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발전시켜서 자신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실제로 죽이는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로마 카톨릭과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냐면,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식인 풍습의 제사를 이제 행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식인 풍습의 행사 제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실제적인 살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풍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풍습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참 이게 너무나 안 맞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런 풍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이 누구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계속 미사를 어떤 정신으로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고 먹고 마시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기념으로 해서 과자 부스러기나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실 명목상으로는 이제 과자지만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들이 실제 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 미사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누구를 죽이냐? 바로 유대인들을 목베어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보면 목베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대환란 때 있다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적그리스도는 그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목베어 죽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육 제사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점은 이사야 6장 13절, 미카 3장 3절, 스파냐 1장 4절 등을 참조하시면 된다 이거죠. 제가 이건 예전에 다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는 다니엘보다도 어떤 자예요? 현명한 자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교만한 자다라는 얘기죠. 자, 그거는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자, 뭐를 깨달아요?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고 다니엘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또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자, 또 뭐를 늘려요? 기술을 늘린다고 다니엘 8장 25절에도 말씀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안 하겠어요? 하죠.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영역을 이 자는 거뜬히 해내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3절에도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으니까 다니엘보다 훨씬 현명하죠, 이 자는. 그래서 초인적인 지혜와 탁월한 통치력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는 이 모든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달러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보십시오. 네 번째. 자, 적그리스도는 뭐와 뭐로 등장을 한다고요? 박애주의자요. 그 다음에 평화주의자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가 그냥 완전히 뭐 난폭한 독재자 괴물로만 딱 비춰지면 누가 그를 따르겠어요? 이 자가 온 세상 사람들이 진짜 껍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박애와 평화, 이걸로 가장을 해서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자, 온 인류의 친구로 자처하면서 유대인들을 황금 시대로 인도하는 존재처럼 믿게 하여 그들의 특별한 친구로 행세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또한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뭐로 칭할 거라 그래요?
평화의 사도. 즉 온 세상은 얼마나 평화를 그렇게 갈망해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내가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자가 얘기한 평화의 실체는 뭐냐면 거기 나오듯이 평화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화란 이름을 따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평화를 명목으로 해서 평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란 얘기죠. 자,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뭐를 맺어요? 화평의 조약을 맺을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유대인들을 뭐로 몰아가게 된다? 파멸로 몰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다니엘 9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거기 9장 27절 잠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얼마 동안 언약을 확정해요?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바로 여기에 70주와 연관된 예언에 등장하는 이 주는 한 주를 7년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7년 하면 딱 여러분은 벌써 대환란을 딱 연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가 이제 유대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시킬 것이요. 아까 우리 다니엘 8장 읽을 때도 이 자가 희생제를 금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연관해서 도대체 화평의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우린 그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대환란 돼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가 주의 중간에 희생제를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내용과 좀 다르게 이 자가 이 언약을 어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화평의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뭔가 이렇게 허락해주고 또 그것을 권장해주는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언약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전 제사를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성전의 변천사와 앞으로 성전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자가 7년의 언약을 잡아요. 근데 주의 중간이면 얼마겠어요? 3년 반, 3년 6개월이겠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는 이제 이 자가 희생제를 금지시키고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느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자한테 속았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그렇죠? 남은 자들만 이제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피하거나 또 구원받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칸에 이사야 28장 15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이거죠.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의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구절 보니까 뭐와 언약을 맺었대요?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오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속아서 언약을 맺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의지하고 살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될 거란 얘기죠.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가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지금도 가장 이 전 세계에서 늘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모슬림 간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중동 분쟁 때문에 지구의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만약 이 점을 해결한다고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인심을 얻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는 이렇게 자신을 가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자, 적그리스도는 뭐와 뭐를 주도한다고요? 에큐메니칼 운동과 뉴에이지 운동을 주도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적그리스도는 일단 뭐를 통합시켜요? 종교를 통합시키죠. 자, 사람들도 어때요? 이렇게 평화, 화평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분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많이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외치냐? 거기 밑줄 친 대로 한 목자에 누구만 있다? 한 양떼를 외치는 자들을 이끄는 이제 우상 목자가 적그리스도는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여기 보면 한 목자에 한 양떼라 그랬어요. 자, 흔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양떼라 얘기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이끄는 걸 목자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참된 교회에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건데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을 교회라고 가장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곧 목자라고 얘기하고 로마 카톨릭 밑에 있는 신도들을 양들로 이렇게 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교황 아래는 한 양떼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교황 아래는 다른 종교의 그런 신도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의 슬로건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슬로건은 온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인종을 카톨릭 아래로 모으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회들과 별도의 종교라는 생각 안 해요. 이들은 내심 개신교는 자기들의 약간 아웃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잠깐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가는데 언젠가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죠. 카톨릭은. 실제로 지금 세상은 어때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 계속 활성화돼서 종교들 간에 지금 벽이 허물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종교가 이제 뭐가 된다? 로마 카톨릭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딸랑 나온 대로 뉴에이지 운동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은 뭡니까? 단합과 연합인 거예요. 뉴에이지는. 예. 단합과 연합이다.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되는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게 아니라 부처도 구주가 될 수 있고 마음에도 구주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구주가 될 수 있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아래에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배교한 기독교계는 이 뉴에이지 사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바로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지금 세상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37페이지 여섯 번째.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를 모방한다고요? 삼위일체를 모방한다 이거죠. 자, 거기 보면 사탄의 혼, 바알이라 얘기하고 교황의 물리적인 몸, 발락이라 얘기하고 또 유다 이스카리ot의 영, 발람이라 얘기하죠. 자, 적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여기 볼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방을 한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다 이거죠.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사탄의 혼은 바로 사탄 자신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비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대환란 때 온 세상의 죄인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죠. 네. 바로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 나타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또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사탄도 지상에 이제 삼위 형태로 나타날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 형태로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혼은 사탄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하고 이게 삼위 이게 흉내를 낼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요. 자, 이거를 예표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민수기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모압이 섬기는 신이 뭐였냐면 바알이었어요. 그렇죠? 바알 숭배. 자, 그러면 이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모압을 통치한 통치자는 발락이었다는 거죠. 발락. 모압 왕 발락. 예.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압 사람들 통치하면서 바알에게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발락이 누구를 고용합니까? 발라함을 고용하죠. 이 발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바로 구약에서는 사탄의 3위를 예표하는 게 이 세 존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 영어로 보면 동시에 비읍에 해당되는 영어 알파벳 B가 들어간다 이거죠. 왜 사탄의 3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 다 B가 들어가냐? 이게 영어로 보면 바로 뭐의 약자라 볼 수 있냐면 불스. 영어로 불이라 했을 때는 바로 황소를 가리키는 거죠. 황소. 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죠. 사탄의 그룹이었을 때 얼굴이 무슨 얼굴이었다? 황소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바로 사탄은 원래 황소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자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되었을 때 그의 삼일체도 다 알파벳 B가 들어가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대다수 형상, 동물의 형상을 만들 때는 주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왜 금송아지 숭배하냐 이거예요. 하필. 왜 다른 동물이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하냐 이거죠. 바로 그 송아지, 황소가 누구니까? 사탄이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수기 22장 41절과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을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봤으면 이제 38페이지.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볼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는 박스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또 그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사람, 곧 뭐라고 합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얘기하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1번을 보십시오. 자, 적그리스도는 먼저 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다니엘의 70지의 주인 대환란은 각각 3년 6개월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 이거죠. 자,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읽을 때 적그리스도가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했잖아요. 그 한 주가 7년이라고 계산한다면 7년 대환란인데 근데 이 주의 중간에 이자가 언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로 나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달락 보면 밑줄 친 거 보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요? 우호적으로 대할 거다 이거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깜빡 속아서 그자를 영접하죠. 메시아로 착각을 하죠. 그러나 대환란 중간에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변해서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참 이처럼 아주 너무나 훌륭한 그런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메시아 같아요. 근데 3년 반이 지나오면 어떤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 막 죽여버리는 그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달로 보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 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이 뭐가 나오냐면 7봉인 중에 6봉인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7봉인 중에 이제 네 번째 봉인까지 네 번의 말 탄 자들 이것이 나오면서 여기가 전 3년 반에 있을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5째 봉인을 여니까 목베임 당한 혼들이 등장해야 해요. 그럼 목베임 당하는 건 후 3년만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8절에는 네 번째 봉인까지가 전 3년 반 때 있을 일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복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평화로 많은 걸 제거한다고 나오고 사람들이 도처에 죽이고 또 극심한 기근이 임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환란 7년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는 이후 3년 반만 이렇게 고난이 극심한가? 그게 아니라 사실 전 3년 반도 어떤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자행될 거란 얘기죠. 근데 후 3년 반이 더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심해질 거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제 39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돌변할 때 처음에는 죄의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뭐로 바뀐다? 멸망의 아들로 바뀐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주 광기를 부리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는 진짜 진정한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자가.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보면은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환난 중간부터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한 존재 곧 멸망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있을 성전의 자비석 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죄인들에게서 경배를 받으며 그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수형에 처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학살과 박해로 인해서 그 수가 급감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누구만 택함을 받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는 14만 4천 명. 자, 이 자들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동정들이라 부릅니다. 동정들. 그러니까 동정들이 뭡니까? 원래 이 단어가 버진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성과의 어떤 관계를 갖지 않은 순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본다면 수천여인 거죠. 수천여. 근데 이들을 왜 동정들이라 얘기했겠어요? 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보편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 거짓 종교, 우상 숭배, 이거는 성경에서 음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이거는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간음함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동정들은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동정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오한 개념으로 나아간다면 이 나중에도 제가 따로 강의할 기회 있겠지만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지극히 음란합니다. 여러분도 그 나중에도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과거의 이교도들의 그런 종교 있잖아요. 굉장히 그 실제적 음행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종교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막 그런 육체적인 음행까지도 어떤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막 자행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음란의 죄가 극심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동정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또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순결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동정들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들은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아유 한심한 작자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두 증인들 모세와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와 대결하다가 순교를 하죠. 이후 그들은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유대인 남은 자들은 광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출애굽 때와 같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양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계시록 12장 바로 6절과 또 그 다음에 13절 14절의 말씀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 때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대환란 때도 이 유대인들은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 만나로 부양하시는 역사를 재현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광야에서와 같이 부양을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자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적그리스도는 이때부터 짐승의 표, 숫자, 이름 이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게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한대요? 죽이도록 하니라 이거죠. 이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무조건 경배해야 돼요.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 뭐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 경제 활동이 적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대환란 때는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이게 경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적그리스도에 경배 안 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를 찾아내 색출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일 때 어떻게 하냐? 거기 교재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을 잡아서 사탄에게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들의 피를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얘기죠. 예. 아주 목베어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도 환난 성도들은 목베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한 이유가 대환난 때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 목베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치하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끝까지 살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진짜 뭐 가까스로 막 유대인들 개 쫓아다니면서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네. 지금 이 은혜 시대도 말을 안 들어 쳐먹는데 대환란 때 가면 오죽하면 말 듣겠어요? 네. 이때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주신 거 보세요.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땅에 사는 죄인들과 로마 카톨릭과 사탄의 왕국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의 7봉인의 나머지 재앙들, 7 나팔, 7 호리병의 재앙들이 땅 위에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그 책에 기록된 것만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자, 40페이지. 자, 그래서 정말 이 지상에는 대환란 때 지옥의 광경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예. 정말 끔찍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40페이지 보면,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교회인 누구를 심판하신다? 로마 카톨릭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막 굉장히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이들이 부유해지고 이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환란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이라든지 또 18장을 보면은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큰 도성이 바로 어디를 가리켜요? 바티칸을 가리킵니다. 바티칸은 성경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이미 다 예고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무효화될까요? 번복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티칸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든 이걸 예언으로 절대 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그냥 기록이다. 이렇게 무조건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달라 보세요. 밑줄 친 거 보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행로는 분명하다 이거죠. 그는 자, 어디를 침략한다고요?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할 것이다. 다니엘 11장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계속 기재된 거 보세요. 그러나 그는 멸망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3년 반 동안 자, 뭐로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고요? 죄의 사람으로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 이거죠. 처음에는 교황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자처하게 된다? 하나님으로 자처하게 된다 이거죠. 교황이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교황은 하나님께 붙여야 될 성호를 자기가 고스란히 그걸 붙여 쓰고 있거든요. 홀리 파더, 거룩하신 아버지. 이거를 지금 교황한테 거룩하신 성아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황은 지금 겸양을 떨라고 나는 겸손한 채 하고 있지만요.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가감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럴 거라고요. 자, 이제 그 사이의 간격은 매우 짧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교황들은 하나님의 호칭인 아버지라 불리고 있죠. 가장 거룩한 아버지 바로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 그 기록자들도 바로 이제
이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다 그렇게 간주해 왔다고요. 자, 지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짐승의 숫자와 짐승의 표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 칸을 보면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자, 그것은 어떤 숫자래요?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뭐다?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존재가 뭐다? 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무슨 추상적인 상징적인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숫자가 666이다 이거죠. 41페이지에 자, 6이 3개 모인 이 숫자가 한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 중에 이 666 숫자와 연관되는 인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 책에는 이제 솔로몬을 예를 든 거죠. 이제 솔로몬이 부유해졌을 때 금이 얼마 들어와요? 666달란트가 들어왔다 이거죠. 666. 그 다음에 아도니캄 자손들의 수가 또 666명이라고 에스라 2장 13절에 나와요. 여기 아도니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반역. 적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캄 사람 자손들의 수가 666. 예사롭지 않은 거죠. 바로 반역의 주인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임을 또 이렇게 암시해 주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박스칸에 보면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있죠. 자, 이 자들에게 이제 뭐가 나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헌대가 뭐냐? 바로 성경의 용례를 보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헌대,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줄 친 거 보면 성경 본문에서는 이 표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묘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온갖 이렇게 추측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코드다, 아니 뭐 베리칩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뭐든 간에 지금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는 지금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가 있으려면 대환란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대환란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가 등장하려면 교회가 휴거된 이유가 돼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베리칩 갖고 이게 무슨 뭐 적그리스도의 표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예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만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베리칩이든 바코드든 간에 어쨌든 이 표로 뭐 사고 팔고 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바코드 개념처럼 또 칩 개념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결제할 때 막 그냥 이렇게 눌러서 그냥 찍으면 알아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보편화됐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도 분명 오른손이나 이마에 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박았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현금 지폐처럼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찍는 거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코드 베리칩 그게 적그리스도 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표가 약간 그런 거와 유사한 연관성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우리는 그렇게만 추측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을 거기다 기재해 놨어요. 자, 이 짐승은 표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가 뭐냐면 42페이지의 짐승의 표는 표범에게 있는 뭐와 관련된다? 짐승의 표와 관련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은 뭐와 같다라고 일단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표범이다 이거죠. 표범. 자, 표범의 특징은 바로 그 몸에 뭐가 있어요? 검은 점이 있죠. 검은 점.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도 표범이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표범이 점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죠. 표범에 박힌 검은 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표범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범과 같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관장된 자들은 검은 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은 점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입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입술 모양. 그래서 이 검은 점이 입술 모양이면 입 맞추는 거죠. 성경에서 입 맞춤은 뭐의 상징입니까? 경배의 상징이죠. 그렇죠? 네. 바로 이 입 맞춤은 경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경배를. 네.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아, 왜 하필 표범의 검은 점이냐 이거죠. 그 검은 점의 모양이 바로 이 반달 형태의 모양인데 이걸 합치면 뭐와 같은 거예요? 입술과 같은 거죠. 그 입술은 입맞춤이잖아요. 입맞춤은 성경에서 뭐의 상징? 경배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사실 적그리스도에게 뭐한가 똑같은 거예요? 경배를 한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표라 했을 때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길지는 정확히 몰라요. 진짜 뭐 바코드처럼 생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능성을 추측해 본다면 표범의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러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범 점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입술 모양의 검은 점. 바로 그런 표가 생기면은 그 표를 받았을 때 바로 뭐가 생긴다 그 사람 안에는? 그렇죠. 검은 점이 문둥병이 생긴다는 거죠. 레위기 13장의 문둥병의 증상을 보면 검은 반점이 나와요. 네. 바로 헌대가 아까 생긴다 그랬죠.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한다 그죠. 그렇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관한 요약을 볼게요. 자, 박스칸에 보면 1번 그의 종교는 뭐일 것이다? 로마 카톨릭일 것이다. 그죠? 2번 그의 국적은 함적 계통인 시리아계 유대인일 것이다. 3번 그의 전통과 성경은 어디에서 유래한다? 북아프리카에서 유래한다. 이 북아프리카 바로 이집트를 가리키거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바로 여기서 변개된 성경이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도 바로 여기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통일하려면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뭘 기준을 써야 돼요? 성서를 써야 되죠, 자기들도. 네. 변개된 성서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할 것이다. 5번째, 그는 죄의 사람으로 로마에 얼마 동안 있을 거다?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옆에 6번을 보면 그는 이제 3년 반 후에는 멸망의 아들로 이제 어디에 들어온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임재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죠. 7번, 그는 과학과 외계에 관한 권위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 밑에는 10왕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배웠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력을 융합해서 세상을 주무를 그런 자들이 이제 외계에서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계에 관한 이 분야에서 이 자가 뛰어나야 사람들을 다 설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외계의 권위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굴복하는 거죠. 전부. 8번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입맞추는 태도로 평화롭게 올 것이다 얘기죠. 이런 교황이 막 어느 나라 방문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땅에다 입을 맞추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내 거다 이 뜻이에요. 니들은 나한테 경배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9번 그는 교회 예배에는 자 뭐가 사용될 것이다? 아프리카 음악이 사용될 것이다 이죠. 왜냐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기원이 사실 이 함족의 그런 이교도 그 종교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아프리카 계통 음악 많죠. 막 뭐 락이라든지 막 뭐 랩이란 이런 거 막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10번 그는 바알 숭배를 회복할 것이다 이거죠. 11번 그는 모든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 것이다 이거죠. 네. 그냥 적그리스도 바라기로 만들 거예요. 추종하게. 그 다음에 12번 그의 숫자는 6과 13과 관련될 것이다 이거죠.
13번 고양이와 여기에서 파생된 낱말들이 그의 체제를 확증할 것이다 이거죠. 나중에도 강의할 기회 있겠지만 검은 고양이, 특히나 이제 로마 카톨릭 종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거죠. 14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가 된다? 검정색이다 이거죠. 15번 그의 오른팔과 오른눈은 상하여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애꾸는 그 다음에 그죠, 한쪽 팔 못 쓰는 그런 자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16번 그는 고대 로마 제국을 재현할 것이다 이거죠. 17번 그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다가 돌변하여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8번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워서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거죠. 19번 그의 정체를 나타내는 글자는 뭐다? X다 이거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설명한 적 있지만 흥미롭게도 어떤 사냥꾼이 보니까 표범이 막 이렇게 발톱질 하잖아요. 이때 X 표시를 한대요, 표범이. 그러니까 이것도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20번 그는 변개된 성경의 결정체로서 배교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이 조만간 추진하게 될 새로운 성경을 전격적으로 승인할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실성 있는 게 뭐냐? 뉴에이지 성경이래요. 뉴에이지 성경. 제가 아까 뉴에이지 사상 얘기했잖아요. 그게 단합과 연합을 상징하잖아요. 성경도 거기에 맞게 개정이 돼서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잣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와 특성, 출현까지 다 봤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4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